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안과 위기의 시대다라고 오래전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요. 그리고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요. 그리고 건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어느 때보다 범신론, 다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일어나는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위기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돈을 더 의지하고요. 그리고 그 전문 지식을 더 붙들고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안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위기와 또 불안의 시기를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이 위기와 혼탁한 총체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주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더 내가 살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아마 회개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것을 붙들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흔들리더라 이거예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쓰러져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드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해서는 안 돼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에 대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생존의 길, 그것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설교 내용도 우리가 늘 듣던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많이 듣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성경은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힘도 아니에요. 건강인 것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얘기는 너무너무 자주 듣잖아요. 음식 좋은 거 먹어라, 건강한 거 먹어라, 운동해라, 생활 습관 바꿔라,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얘기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너무나 단순한 말씀,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어진 패턴이 사건과 나라와 그 개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패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본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본을 계속 강조할까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서 있지 않으면 지금 서 있는 것 같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인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죠. 그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지요. 그리고 예배로 승리해버렸어요. 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늘 들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방법으로 살아냈고 이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방법이 아닌 돈과 권력과 어떤 지식과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도 여호사밧같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지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세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요, 남유다로서는 군사적으로나 숫자로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것,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왕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해야 될 것은 긴급 군사 회의를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관과 이 전쟁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둘째였어요. 가장 먼저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이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면요,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를 놓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입술로만의 기도, 이런 기도로 그냥 하소연하고 한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기도로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놓여지고 어려움이 오고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 그 시간에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더 방법을 찾아보지 왜 저 짓을 하지? 아마 참모진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호사밧을 왔을 때 왕이 좀 미쳤구나. 지금 이때 우리가 군사 한 명에 더 모으고 전략을 더 지혜롭게 짜야지만이 그래도 우리가 죽을 판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도한다고 돼? 이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이 부끄러운 자기의 자신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12절에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여호사밧이 고백한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사밧의 힘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직면한 전쟁에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같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없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요,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두 팔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를 붙들었어요. 왜 기도를 붙들었을까요? 그 기도가 최선이고 최고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리고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 이야기, 그때 동화의 이야기를 좀 풀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엄청난 너희들이 당면한 우리 무지의 교회 개개인 성도의 삶 가운데 닥쳐온 그 문제 100배, 1000배의 문제 가운데 있었어. 근데 그 가운데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승리했잖아.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끝나면은 우리가 기도의 인원이 좀 늘어야 돼요. 근데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또 공부를 가리키는 선생이, 여러분들 단계가 있잖아요. 기초 단계를 마스터하지 못하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운동이나 공부랑 똑같거든요. 영적인 신앙도 똑같아요. 기도의 단계를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다 기도의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들이었다. 근데 기도한 사람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하나님이 샘플로 세웠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니엘 20일 기도회도 있잖아요. 다니엘은요, 풀무불과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와 숫자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 대결에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죽음을 정복해버렸죠.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소망 없는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간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기도도 시작되어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귀로, 삶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생애 만 24명의 고아를 케어했어요. 만 24명. 그 수많은 고아들을 케어하면서 이 조지 밀러가 위대한 건 뭐냐? 단 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식당에 몇천 명이 앉아있는 그 식당에 식사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조지 밀러가 명령합니다. 다 식사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감사기도 해라. 감사기도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실 거다. 감사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아원 입구 앞에 엄청난 빵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고의 빵들을 이제 하루 지나가면은 재고가 되어지잖아요. 그 빵에 그 장사하는 사업장을 마음을 움직여서 다 고아원으로 보낸 거예요. 풍성한 식탁을 이루었어요. 조지 밀러가 얘기합니다. 나는 위기 가운데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게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어지면요,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을 하나님께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고 답인 거예요. 아멘 하는 분들은 기도에 나오세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선자를 신뢰하는 건 뭡니까? 선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이 들려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사단의 음성은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하시아를 통해서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믿음 없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 연합과 모압과 암몬과 셀산 연합해서 그 자그만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 어떻게 안 두려워해?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대안과 어떠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뭘 해주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그걸 믿고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면서 납득해가면서 아, 그래,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구나. 세상은 이런 방법을 써요. 병들면 약을 주고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하나님은 약을 안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야.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나에게 속한 거야.
근데 이것 또한 믿음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니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예 싸울 거라면 이런 환경도 하나님께 만드시 마시지, 이렇게 원망하고 투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믿음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드세요. 믿음 아니면 반응할 수 없는 상황들, 인간적인 정말 깨어있는 정신, 인간적인 이성으로, 지성으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잖아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포기해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며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마음이 두려움과 이제 위기의식이 다 한순간에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담대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버리고 기도로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과 위기는 다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염려스러워요?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이 근심걱정으로 예배 끝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3분이 좀 계세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빛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과 진리 대신 주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 성장한 믿음이 결국은 말씀을 말씀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온통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요,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되어지고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약일지라도 아무리 약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그 약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당장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살리는 약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회복하고 내 삶을 살릴 것을 믿는다라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당신을 신뢰하는 자. 사람도 사람 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일을 하잖아요, 서로가. 근데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해나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 보면요, 100%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없고요, 믿음의 행동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깨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의 패턴에 의해서,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습관에 의해서 그 믿음이 잠자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잠자고 죽어있는 믿음을 깨우고 살리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주여,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무리 안수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그냥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좀 우리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 부모에게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이 딱 들려오는 순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 부모가 바꿔지니까요, 그 자녀가 회복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부정은 뭐로 성장할 거예요? 부정. 불평, 불만, 부정은요, 그것도 말을 통해서 우리의 불평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서 한 시대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 자녀한테 해줄 게 없는데,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 부족하게 키웠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 세우셨어.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하는 분의 자녀들만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쓰시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만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몸이 자라듯이 그의 신앙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선포가 부정과 그 불평의 그 말을 계속 가정 안에서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요?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 제가 믿더라도 자녀들이 있는데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나 우리 사모나 우리 리더 얘기들은 하지 마세요.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지혜로운 행위인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엄승호 선교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 할아버지도 목사고, 4대가 목사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집사 권사님도 인사도 안 했대요. 그래서 항상 이놈의 자식 버릇없다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얘기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처로 애들이 자라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지개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만 들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속상하고 정말 진짜 막 그러면요, 그냥 혼자 방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면. 근데 그 얘기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말씀의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생각과 의지와 경험을 붙들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의 부모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더라. 아니, 이룰 수 없는 건데 다 이루어져.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 우리의 부모님, 엄마 아빠의 능력이 아니고 저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말하는 것보다 다 실패해. 말하는 것보다 다 주저앉아. 말씀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선포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강력한 군사들을 앞에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국력이, 이제 국방력이 그 나라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최고의 군사들을 최전방에 세워서 초전에 박살내는 그런 전략을 세울 텐데, 전쟁의 최전방의 군인이 아닌 성가대 가운을 입혀놓고 칼과 창 대신 성가대 집을 딱 붙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니 상대편 이 모압과 암몬과 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너희들이 죽으려고 한정을 했구나. 그래, 너의 소원대로 다 목을 베주마 라고 그들이 비웃고 우습게 나왔는데 이게 웬일인 거예요? 찬양이 들려지는 순간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여러분의 문제거리,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배한 게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해내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이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면요, 이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꾸준하게 저녁 기도 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든지 예배하려고 몸부림치고, 이 작은 교회에서 그냥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냥 대형 교회에서나 있어야 될 그 밴드를 올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규모가 적으면 그냥 우리가 분수에 맞게 예배 드리자, 뭐 그냥 기타나 드럼이나 하고. 근데 우리는 분에 넘치도록 반 이상이 연주자요. 성가대 나오면 뭐 예배 드릴 사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한 배에 탔던 사람이 배가 난파되어지면서 이제 그 풍랑 가운데 간신히 그 배에 나무 쪽 하나를 붙들고 막 사경을 헤매는데 엄청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야.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 죽게 되겠구나. 근데 그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하늘을 향해서 주여,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호공해 그냥 큰 소리로 절규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기적 가운데 얼마 후에 그 주위에 지나가던 배가 그 사람을 구출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은 결코 흔들리는 이 위기의 바다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 불안과 공포와 위기 가운데 이것을 이겨낸 것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섰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로 믿음을 키워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실 것을 의탁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역시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내야지.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여태까지 내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뭔가 끈을 붙들었는데 오늘 그 닷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에 쓰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떤 방향을 지시하든지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고 등불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 시선이가 있고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형식이 이 예배의 그런 순서가 아닌 거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절정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 예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면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게 되어질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간증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제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역사했어요? 29절과 30절이 결론인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찬양대를 맨 앞에 선두에 그냥 몰고 나갈 때 사람들이 아유 저거 동정표 살려고 그러는구나, 우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야 이래도 우리 죽일래? 아주 별 방법 다 쓰더니만 그렇게 조롱하고 그들이 깔보던 그 이방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했던 것 나에게 하나님 징계하지 않을까? 마음에 두려움을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기도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 이 예배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태평세월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사방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동서남은 평안이 오는데 북에서 불안이 치고 들어와 나머지 평안이 깨지는 것이죠. 근데 동서남북이 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다 둘러쳐버렸어.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교회도 가정도 민족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세워지면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기도로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배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